섭습아 이야기는 쏙 빼놓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말 이야기만 알고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그 뒤에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가운데서도 축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가운데 축사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그렇게 결코 비난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을 요청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제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다루었는데요. 이 이야기와 동일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은요, 첫 번째는 그 가르치는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의 기적과 이적을 신기해하며 예수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자기의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가 믿고 이러니까 안 나오면 좀 찝찝하고, 기도 안 하면 좀 찝찝하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끊임없이 이단을 비롯한 사람들은 예수를 논하면서도 자꾸만 비난하고 비판하려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두 가지의 표적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더 모여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이 세대가 증거를 달라고 하지만 요나의 증거 외에는 아무 증거도 받지 못할 것이다. 니느의 사람들에게 요나가 증거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심판 때에 남쪽 나라 여왕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일어나서 그들을 죄인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심판의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일어나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요,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꼭 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간절한 외침에 대해서 귀를 열지도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를 쳐서 외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라는 이 도시는요, 불법과 죄악이 만연했던 도시이고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증오하는 적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느웨가 멸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완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에 일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왕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니느웨는 어떤 도시입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고 각종 불법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지만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자, 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의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땅끝이라고 표현된 남부 아라비아, 오늘날 예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자꾸 나타나는 게 예멘 반군이 자꾸 상선들을 습격한다, 그런 얘기 나오죠. 바로 이 지역을 말합니다. 약 2000km가 떨어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었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에서 그토록 멀리 떨어진 남방 여왕 스바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멀리에 있는 사람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주변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서는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스바나,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며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요나 시대의 사람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을 들으려고 한 거 자꾸 표적 내놓아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한 동족이, 근데 여기는 죄를 많이 지었고 이방 사람들이 있던 이 사람들이 요나의 한마디의 외침에 왕부터 그 나라의 짐승까지 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유대로부터 2000km가 떨어져 있는,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지금 2000km와 그 시대 2000km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게 땅 끝에 있는 사람이 와서 솔로몬의 말을 듣고 들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은 핀토레토라는 사람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을 그렸던 1555년경의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핀토레토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염색공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핀토레토라고 했고, 본명은 야코포 로부스티입니다. 그래서 핀토레토 야코포 로부스티라는 사람이 그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을 그렸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솔로몬 왕도 왕관을 쓰고 있고 스바 여왕도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쵸? 보이시죠?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합하고 있고 이 사람은 아래로 눈을 깔면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도 그 시대에 이 지중해 근처에 있는 지금 예멘의 지역에 있는 그 여왕도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모습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그려놓았던 그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만을 구하는 악한 세대들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이야기, 요나와 스바 여왕의 예를 들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채 표적만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참으로 답답해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외침에 대해서 귀를 열지도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오늘날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증거를 내놓을 것이다. 요나가 설교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고쳤기 때문이다. 요나보다 더 큰 설교자가 여기 있는데도 너희는 증거를 따지고 있다. 심판날에 시바 여왕이 앞에 나서서 이 세대를 정죄할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여왕이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먼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바로 너희 앞에 있는데도 너희는 증거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와 스바 여왕의 이야기의 전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이 악한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날 때 되려 니느웨 사람들이 증거를 딱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스바 여왕이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게 악령이 들었다라고 유대인들은요 비판하고 비난했는데요, 이 악령이 들렸다,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로 상징하고 있다고 마태는 동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악한 세대가 유대인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듯이, 그 악한 세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리석게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치 않고요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은 필요한 말씀만 받아들이고 나에게 좀 거슬리는 말,
내가 용납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또 우리들 가운데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께 따집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쉽게 참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구약에서는요, 강팍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강팍했지만 지혜를 들으려고 왔고, 강팍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신약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오늘날도 우리들의 모습이 강팍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강팍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헬라어 스클레리노라는 것은 말라서 단단해지다, 우리말로 말하면 말라서 뒤틀어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팍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서 단단해진 것처럼 완악한 상태, 그 자체를 강팍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버려서 생명이 없는 단단한 굳은 살처럼 완악해진 상태가 아닌지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저 자신의 상태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완악한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 스바 여왕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등불의 비유,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영혼의 눈을 밝히라 라고 33절에서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쉬운 성경을 읽고요, 또 이해가 쉽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까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지하실에 두거나 대박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약 내 눈이 성하면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내 온몸이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조심하여라. 만일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고 어두움이 없다면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비출 때처럼 온전히 밝게 빛날 것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3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당신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조심하여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등불을 켜서 사람 속에 숨겨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불은 단 위에 둔다. 그래야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 덕분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다닐 수 있다. 네 눈은 네 온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네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살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네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엄습한 지하실이 된다. 네 몸이 곰팡내나고 어두침침하게 되지 않으려면 눈을 뜨고 살면서 네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라. 빛이 가장 잘 드는 네 방처럼 네 삶에도 늘 빛이 잘 들게 하여라. 아멘. 등불은 그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것은 어둠을 밝힐 때입니다. 등불을 높은 등경 위에 두는 것, 스탠드에 놓아두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두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 많은 모든 인간은 어두움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신체에서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눈을 밝히 뜰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눈을 바로 가져야지, 깊은 신앙의 눈을 가져야지 자기 인생이 밝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레코 로만 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빛이 눈으로부터 나가서 대상의 빛과 혼합된 뒤에 다시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마음에 있는 자신의 빛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빛이 어둡게 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빛이 눈으로 나와서 상대방과 혼합된 뒤에 다시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온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36절에 우리의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빛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온몸이 밝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상대에게 가서 상대로 말미암아 변화시켜서 함께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빛을 한번 체크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우리 인생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느새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도 함께 붙들고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세상 살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주일날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주일날 일도 해야 되고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오늘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감기 한 번만 걸려도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당회록에 보면 주일 성수 안 했던 사람, 술 먹고 다녔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좀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은, 오늘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려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온전히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하기에 세상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11장 35절 말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과 제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조심하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 속에 빛이 온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당히 반 정도는 예수가 다스리는 것처럼 행세하고
반 정도는 내가 내 삶을 다스린다라고 한다면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운 상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빛과 어두움을 이런 그림으로 한번 대비시켜 보았습니다. 이 그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만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영혼, 이 영혼의 눈을 밝히는 삶을 여러분 꼭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 성경 강해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는 영혼의 눈을 밝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약 시대에 그 사람들을 욕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표정만 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영혼의 밝은 빛이 온전한지를 오늘 하루 매 순간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